경험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들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에 불러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을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하온데, 하나님 늘 저희가 바라는 것처럼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간절한 그 심령 주님 앞에 드러낼 때, 특별히 예배 속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들이 항상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충만하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채워 주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저는 오늘 봉독해 주신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주신 결말,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뿐만 아니라 저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인내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사실 아침에 인내에 대해서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 그래도 성경은 계속해서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인내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특징적으로 두 가지, 왜 중요하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인내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인내로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을 통해서 인내로서 성도의 본분을 지킬 수 있는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오늘도 수고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저희들을 우겨 파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을 괴롭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그때마다 여러분 인내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주의 상급 크게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에 대해서는 세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중요해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특별히 어떤 성인이나 성자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제가 찾아보니까 그 공자에게 있어서 제자들이 한 70명 정도 있더라고요. 기본적인 제자들이. 뭐 다른 어떤 저서들마다는 좀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자장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자장. 저 짜장인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그래서 혹시 그 70명의 제자 중에서 또 비슷한 또 메뉴가 있는가 해서 또 한번 찾아봤더니 메뉴판에는 또 없더라고요, 그런 메뉴가. 예. 자장 말고 뭐가 있나 찾아봤더니 조개는 있더라고요. 이름이 칠조개라는 제자는 있어요. 칠조개라는 제자는 있는데, 그 자장이 그 공자를 떠나기 전에 공자한테 얘기를 해요. 아, 스승님, 제가 떠나기 전에 저에게 어떤 한 말씀 해주시면 제가 몸을 갈고 닦는 데 있어서 또 마음을 수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공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행동의 근본으로는 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참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근본이 된다라고 해서 인내를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공자에게 자장이 이제 물어봤죠. 그러면 무엇이 참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공자가 자장에게 말했습니다. 천자, 왕이죠. 천자가 참으면 나라에 해로움이 없고, 제후, 지역을 다스리는 관리자죠. 제후가 참으면 큰 나라를 이루고, 벼슬아치가 참으면 지위가 높아지고, 형제간에 참으면 집안이 부유해지고, 부부간에 참으면 평생토록 함께 살고, 친구간에 참으면 명예가 허물어지지 않고, 스스로 참으면 근심과 재앙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자장이 얘기하죠. 그러면 참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더니 공자가 뭐라고 했냐면, 천자가 참지 않으면 나라가 텅텅 비고, 제후가 참지 않으면 그 몸을 잃게 되고, 벼슬아치가 참지 않으면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고, 형제간에 참지 않으면 제각각 갈라져서 살게 되고, 부부간에 참지 않으면 자식들이 외로워지고, 친구간에 참지 않으면 우정이 멀어지고, 스스로 참지 않으면 근심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그랬더니 그 자장이 이제 그렇게 깨달은 거죠. 아, 사람은 참아야 되는구나. 참지 못하면 인간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 인내에 대해서 깨달은 자들이 얘기할 때는 사람이면 인내하고 살아야지가 교훈인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상의 인내는 어떤 인내냐라고 얘기할 때 가장 특징적으로 하나를 딱 집어요. 뭐냐면 세상에는 참지 않아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인내하지 않고 참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왜 안 참느냐? 왜 안 참냐면 부유한 자, 또 그 강팍하게 부유한 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은 참아낼 상황이 딱 되면 참지 않고 본인들의 재물과 본인들의 권력과 본인들의 권한을 가지고 바로 즉각적인 해결을 한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인내라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에는 인내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많은 TV나 어떤 상황들 속에서 대부분의 어떤 사건, 사고들 보시면 인내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사고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물질과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서열을 정하고 그 서열에 따라서 권한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인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인내예요. 깨달은 자는 사람은 인내하는구나. 인내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구나. 근데 보통의 세상은 뭐라고 그러냐면 인내하지 않고 즉각적인 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럼 성도들은 어떤 인내를 해야 되며 성도에는 인내는 어떤 것이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하나의 어떤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70세 딱 되신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은퇴하셨어요. 70세 되신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당신네 집안에는 75세를 넘기신 분이 없대요. 가족의 내력이래요. 75세가 최고로 오래 사신 분이시래요. 다 70에서 75세 사이에 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본인도 좀 두려워하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 언제든지 하나님 데려가시고 주님 데려가시면 갈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럽지 않고 싶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뭘 하시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감아 들어보니까 날마다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 준비를 하신대요. 근데 사실 설교할 교회가 없으세요. 그런데 설교를 매일 만드신대요. 그리고 그 설교를 당신에게 하신대요.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녹아져 있는 그 설교의 본문을 가지고 본인을 향해서 설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실 한 발 물러서서 보는 입장에서 두려워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그것을 전할 교회가 없는 외로움도 보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도전됐던 거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그 말씀을 본인에게 설교하고 있다는 그 도전이 왜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언제 갈지 모르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인내하는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인내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인내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왜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인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비가 없고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고 다시 하나님의 인내가 없다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즉각적인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나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인내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오시고요. 심판의 날을 석 딱 거서 이쪽이냐 저쪽이냐 분명히 명쾌하게 거울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장애인대교구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일반대교구로 갔는데 일반대교구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뭐하지만 일반대교구에서 그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에 인원을 이제 올렸었어요. 그때는 지금하고 다른 방식으로. 근데 저희가 올렸던 인원들은 항상 더하기 100이었어요. 그 더하기 100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그 부분에 이제 부끄러움이 있는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사장님이 불렀어요. 사장님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사장님이 얘기하시는데 그 딱 느낌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 이것도 잘했고 이것도 잘했고 이것도 잘했고 이것도 잘했고 잘한 거 다 나열하세요. 그러던 중에 그런데 이거 하나가 너를 통과 못 시키게 했어 라고 그 하나를 딱 찝는데 그 하나 때문에 통과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우리가 그 하나 때문에 정말 강력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심판주로 오실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를 알고 있다라면 우리 또한 인내를 해야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어떤 인내를 보여주고 있냐면 욥의 인내를 보여주고 있어요. 욥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과 또 우리 제목에 주께서 주신 결말이 있어요. 주께서 주신 결말. 욥은 주께서 주신 결말 나타날 때까지 인내했어요. 그가 잘 나갔죠. 평안했죠. 아마 그 정도 나이에서 그 정도 누리고 있었다라면 아마 마음 가운데 이젠 됐어. 이제 평안하면 될 거니까 요것만 안정적으로 지키면 돼라고 생각했는데 바람도 불어서 집도 무너지고 자녀들도 죽고 또 이방 민족이 전들어와서 다 죽이고 그랬을 때 모든 것을 상실하고 몸까지 병들어서 박박 긁고 있을 때 그때 아내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주하고 끝내라고. 하나님 욕하고 끝내라고. 근데 욥에게 있어서는 그 끝이 진짜 끝이 아닌 걸 알죠. 친구들이 오죠. 계속해서 얘기하죠. 정죄하죠. 회개하라고 말하죠. 뜬 모를 회개를 할 수 없는 거죠. 뜬 모를 회개를 하고 끝낼 수 없었죠. 왜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할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왜요? 그때는 하나님의 결말이 있기 때문에. 그 결말이 어땠습니까? 욥에게 있어서 그에게 있어서 갑절의 상급이 임했고 그에게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인내하냐면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끝이야. 인내할 때 마지막이 아니라 또 누군가가 말을 해서 그것이 끝이라고 말할 때까지 그때가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할 때까지 하나님이 야 지금은 끝난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라면 하나님께서 끝난 것을 말할 때 그 끝을 말할 때 그 결과를 말할 때 그 결론을 말할 때 그 회복을 말할 때 그 축복을 말할 때 그때가 우리가 그때까지 인내하고 그날이 끝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내가 우리들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인내는 어떤 인내였냐면 야고보서는 엘리야를 얘기해요. 엘리야처럼 우리도 인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우린 이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얘기 많이 들었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엘리야와 우리는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거야. 능력이 일어날 거야. 예. 그런데 오늘 얘기하고 있는 본문에 엘리야와 우리가 똑같은 성정이고 우리도 엘리야처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기도의 능력 맞는데 어떤 기도냐?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 그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인내가 끝내주기를, 그 인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응답 안에서 끝나기를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엘리야처럼 누군가의 그 갈라진 메마른 심령과 메마른 몸과 메마른 환경을 그 고통 속에서 인내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라면 그 인내가 이제 하나님의 결과로 하나님의 회복으로 끝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라면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 사용하시고 그들을 고난으로부터 해방하고 그들에게 기다렸던 비가 내리는 것처럼 아마 그러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비가 내리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인내는 그런 인내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욥을 통해서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끝났다고 그런 것이 끝나는 거고 그때까지 인내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참고 인내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고난 중에 인내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인내죠. 여러분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제 결론이 아니고요. 야고보서 5장에 나온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원망하지 말래요. 원망이 뭐냐? 사전을 찾아보니까 못마땅하게 여기어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함. 다시요. 못마땅하게 여기어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함. 저는 이게 제 얘기 같아요. 제 얘기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원망하지 말래요. 서로
원망하지 말래요. 왜 원망하지 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까도 제가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하나 빼먹인 이야기가 있는데, 그 세상이 인내를 잊어버리고 부유한 자들이 자신이 갖고 있던 권력, 권한을 가지고 인내 대신 즉각적인 해결을 물리적으로 할 때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의 힘이 있을 때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썩고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때를 그들이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다시요, 지금 말씀으로 우리가 왜 원망하지 말아야 되고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되느냐면,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망하면 공동체가 깨지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인내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기다리는 때를 놓치니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원망을 말하지도 말고 원망거리를 만들지도 말고 원망을 들어도 참을 수 있는 인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고통과 고난 중에 인내하고 있는 그 인내 모습 속에 하나님의 결말, 하나님의 결론이 나타나기를 기도할 때 사실 쉽지 않아요. 왜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제가 어저께도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설교했던 것 중에 그 노아의 방주를 하는데, 노아의 방주 120년 동안은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드는데, 그게 이제 유대 전승에는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유대 전승에 나와 있는데 왜 120년이냐? 명령을 듣고 나무를 심던 날부터래요. 나무를 심고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고 나무를 자르고 나무를 다 맞춰서 다 각을 잡아서 깎고 거기에 맞춰서 나무에다 못을 박고 방주를 만드는 데까지 120년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참고 견뎠지만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게 인내인 거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들이 언제 해결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인내라는 거. 또 하나, 그 어떤 분들을 볼 때마다 내 양심이 찔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건 우리들의 성도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아픔을 내가 느끼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보면서 나를 되돌아보면서 내 양심과 내 모든 습성의 아픔을 느끼는 것도 성도에게서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참아내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 그것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인내라는 거죠. 또 하나, 어찌 보면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쳐다만 봐도 싫고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마음 가운데서 뭐가 울러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인내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해야지. 그리고 지금은 마지막 때니까 이 공동체가 깨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도 임원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귀한 지위를 주셔서 더욱더 낮은 자리로 들어가서 섬기라고 모아주신 우리 귀한 우리 남성교 임원들,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 인내의 가장 표본이 되는 모습을 통해서 욥이 경험했던 마지막 하나님의 회복과 갑절의 축복, 인내로서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